오늘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토대, The Foundation of Christian Life 세 번째로 이 목양과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처음에는 주일 성수, 그 다음 주에는 헌금생활, 11조와 헌금생활, 오늘은 목양관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목양관계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수영장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수영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오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사우나에 가면 다 할아버지들이 와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와서 그분들도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무슨 말씀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한 분이 이제 막 이렇게 앉으셔갖고, 이제 인도 분들 같아요. 근데, 이제 서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요즘 가족들 어때? 그랬더니 가족들 다 이제 자라서, 한 명도 이제, 안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럼 언제 가족들을 보냐, 이렇게, 오직 걔네들이 돈이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아온대. 그래서, 이번 그럼 성탄절은 어떠냐 했더니 상황 봐야 될걸?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또 할아버지가, 그 말 맞는 말이라고, 자기도 똑같다고 하면서 자주 나와서 우리라도 서로 자주 보자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격려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서구 사회에 오늘 이제 신문 기사를 좀 봤는데, 이제 캐나다가 점점점 1인 가정,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는 가정이, 2022년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96만 가구, 그래서 전체의 28.2%, 그러니까 30% 정도가 혼자 산대요. 그리고, 이제 40년 전보다는 258%가 증가했고,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구 사회는 더 많은, 이제 가구들도 있고, 최고로 높은 데는 스웨덴이 40.7%, 또 있고, 덴마크도 45.6%, 그래서 이제 그 유럽들은 훨씬 더 이제 높대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혼자 산다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고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삶을 누구에게 이제 공유하기 이제 싫어하는 이제 점점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서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전혀 이제 좀 반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오늘날하고는 반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누군가 개입하는 것으로 허락하고 그 사람과 친근한 관계 속에서 계속 가야 된다는, 가족은 아닌데, 이제 그게 누구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적은 요한은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너무 과격해서 자기 뜻대로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천둥을 지금 명령해서 저 사람들 다 벼락 맞아서 죽게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막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얘네들 이 벼락을 명령하셔서 벼락을 때려갖고 얘들 싹 죽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 좀 혼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 나 여기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할 때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엄마가 한마디 좀 해줘. 그래갖고 자기 12제자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자기 형제 야고보와 내가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실 때 첫째와 둘째 자리에 우리 아들들을 좀 앉혀주세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요한의 엄마가 가서 딱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완전 이제 열받고 이제 사이가 다 깨질 정도로 그거를 상관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말 거야 하는 굉장한 야망가였어요. 근데 이 야망 덩어리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이, 노년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죄송합니다, 천둥의 아들이었더니 요한이 별명이 나중에 노년에 뭘로 바뀌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 비밀이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엘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노엘이 성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멘. 이제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이제 이 복음서들 중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여기서 목자와 양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이 직접 예수님과 만나서 직접 하나님과 교류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이 목회자라는 이 목자라는 이 직함을 왜 만들어 놨는지에 대한 기원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양떼, 진정한 양떼가 될 수 있고 그 둘이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걸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목회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누구라?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야.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데도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언제 알았냐?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알았어요. 신학교를 제가 31살 때 수능시험을 다시 보고 총신대를 그러니까 31살 때 대학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고 직장생활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제 신학을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능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신입생들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썼는데 주일학교에 초등부 가르치던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딱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교를 가보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20살 이제 막 된 애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힘든 길을 들어서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나는 애들마다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소명을 받았니? 너는 무슨 비전을,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니? 하고 만나는 애들마다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몰랐죠. 신학교에서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금기어가 있는데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게 금기어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전부 다 비전을 갖고 신학교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친해지니까 와서 형님 제발 좀 비전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면 왜? 그랬더니 저는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될 거로 서원을 해버려갖고 나랑 상의도 없이 신학교를 원서를 써서 집어넣은 엄마 아빠가 장로님인데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짜증나게 엄마 아빠가 넣어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제발 비전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뭐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뭐 저는 원래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돼갖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찾다 보니까 여기가 그나마 성적이 좀 괜찮아서 여기 온 거예요, 형님. 그럼 어떤 애 막 무슨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와 있는 애들이 많은데 나는 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와 있는 줄 알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소명을 받고 비전이 뭐냐니까 애들이 나중에 제발 형님 좀 부담스러우니까 비전이 뭐냐고 묻지 마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좀 친하게 알고 있던 친구인데 제가 계속 장학금 받고 막 되게 전도가 유망해서 얘는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근데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더니 갑자기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네가 목회를 안 하면 누가 하냐 했더니 형님 저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서 뜬금없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친구 신학 되게 논리도 명료하고 성적도 이제 품행도 바로 얘는 정말 목회자감이다 했는데 그냥 딱 졸업하더니 그냥 뜬금없이 직장 취직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이렇게 돼서 보니까 이 목회가 이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다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비율상 보니까 결국은 목회지에 남는 게 한 30에서 많으면 한 40% 정도만 목회지에 남고 나머지 대부분은 신학교 졸업하고 다 다른 일들에.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검증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정말 영혼들 섬길 때 이게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영혼이 많든지 적든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 부르심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그 포지션 때문에 이 영혼들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그 포지션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경우는 그분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불행해.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보던 이제 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많은 경우에 관심사가 영혼들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주는 안정된, 이제 저희 아주 불안정하지만 교인이 좀 크면 이제 교회가 사실은 이제 자녀들 대학교 학자금까지 다 서포트 해주고 이제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다 계속 줘요. 이제 어느 정도 중견급료 이상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고 집 마련해 주고 차 마련해 주고 생활비 마련해 주고 대학교 아이들 대학 들어가면 학자금까지 싹 다 이제 마련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이 소명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지 간에 목회지에 발을 들여놓고 중견교회 이상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면 웬만해서는 이제 거기서 주는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중간에 심지어 이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라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행하게도 이제 그 자리가 주는 그 안정 때문에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소명도 느끼지 못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데 거기서 주는 안정감 때문에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한 분은 담임 목회자이신데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 얘기했는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짓도 5년만 더 하면 이제 은퇴다라고 이제 어느 날 본인이 타고 가면서 너무너무 이제 목회가 지긋지긋한, 이게 너무 자기 할 일 아닌데 안 맞고 삶의 의미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거기서 주는 안정감이 너무 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는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지나면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막 그런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이제 그걸 버티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나도 저렇게 되는 거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진짜 목회를 출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양떼들을 네가 정말, 그래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할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물어볼 때 예수님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3번을 물어보고 나서 그러면 지금부터 네 양을 쳐라 하고 예수님께서 목회를 허락해 주세요. 이제 똑같이 이 목회자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계속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이제 다른 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뭐 큰 교회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교회 건물이 세련됐는지 이 사람이 설교를 세련되게 하고 지적으로 안정됐는지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좋은 인간관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분명한 신념이 있어서 그 자리가 위태하고 거기서 쫓겨날 위험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신념을 계속 얘기하면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교회가 안정되어 있고 너무너무 평온하고 좋은데 분명한 그 안에서 신념을 발견하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 목회자가 왜 그 일을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 너무 좋은 얘기를 하고 다 잘한다 그러고 다 해피한데 저 사람인데 도대체 왜 저기에 있지? 무엇 때문에 저기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할 때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와 교인들, 목회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책도 있어요. 그 매튜 미드가 쓴, 이제 청교도 신학자 매튜 미드가 쓴 almost Christian 책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막 달려가서 크리스찬이 거의 FNF 됐다 이 말이 아니라 100%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갖고 본인도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을 하고 목회자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데 서로 pretend to be a Christian, pretend to be a pastor 인 거예요. 근데 안에는 100% 이 불신자예요. 사고방식도 불신자고 생활 패턴도 세속적으로 쭉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양쪽 다 100% 크리스찬인 것처럼 뭐뭐 인체하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평온하게. 근데 이제 그게 하늘나라에 딱 갔을 때, 인생의 끝날 딱 그때 갔을 때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낯설어 하셔. 너 웬일이냐, 여기 왜 왔니? 이렇게 예수님 저 교회 다녔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 닥치냐면 인생이 끝날 때 갑자기 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정된 교회는 뭐냐면 세련되고 평온한 교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내 인격이 계속 삶의 태도가 가치관이 변화를 하는 경험을 하는 교회가 안정된 교회.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이 불같은 이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막 이 예수님 천둥을 내서 예수님 싹 다 없애줘야 할 때, 예수님이 꾸짖을 때 이 뒤로 돌아가서 자기 사람 모아서 이렇게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멈췄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 요한아 가만히 있어라. 이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막 기적을 하는, 그럼 이 사람들을 막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스탑을 시켜요. 그럴 때 하지 말라 그럴 때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격적인 순복을 하면서 요한의 인격이 점점 바뀌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계속 내 인격이 변화가 돼.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평온하고 세련되고 나이스한 사람들 모여있고 목사님이 전혀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고 나이스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회자의 조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담을 넘어온 이 사람들은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이 먹고 갑자기 회심을 한 케이스라 교회 가서 교회라면 당연히 이래야 될 텐데 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비성경적이고 엉뚱하고 그래서 계속 어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조용히 누가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는 지금 모태신앙이 아니고 교회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문화를 김 목사가 몰라서 그래. 자꾸 이제 그러는데 이제 저는 속으로 그때마다 이런 게 교회 문화라면 저는 영원히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이 교회를 불러주시고 교회 목회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런 방법으로 비합리적이고 어둠의 경로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배워야 된다면 저는 영원히 배우지 않고 교회 문화에 낯선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리 그분이 큰 권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운 성경 지식과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누가 진짜 이 양떼인가, 이 구별법으로 오늘 조금 더 이 목양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 예수님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입니다.
이제 양떼들, 이제 성도님들이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읽어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진짜 목회자는 앞서 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양떼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식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그냥 자기 상식과 지식으로 얘기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목회자가 지금 지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진짜 경험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캠프할 때 이제 어린이 청소년 캠프를 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했는데 무슨 게임을 했냐면 애들한테 이제 막 이제 소란스럽게 하고 어디 방향에 가서 이렇게 풍선을 딱 터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다른 애들은 잘 못했는데 유난히 한 명이 걔가 딱 가면 딱 이제 가서 풍선을 탁 터뜨리고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물어봐요. 야, 너 저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 게임을 이렇게 잘했냐 했더니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그 중에 자기 친구 소리, 익숙한 자기 친구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 이제 아무 소리도 못 믿겠는데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명 친구 소리가 있는데 걔 목소리는 들리더래. 그래서 걔가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면 분명히 거기 딱 가봤더니 진짜 풍선이 있어서 그걸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봉사도 물론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신을 잘 차리고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 안에 상담의 요소도 있고 교육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 치유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설교만 잘 들어도 인생의 문제의 70%에서 80% 정도는 이미 설교 안에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부분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설교만 정신 차리고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 설교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 저 사람이 이단적인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설교를 하는지 성경에서 빗나간 얘기를 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그 FBI가 위조 지폐 구별할 때 어떻게 연습하는지 아세요? 위조 지폐 구별하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게 한대요. 그러면서 가짜 돈을 딱 주면 이건 가짜입니다. 금방 안 돼요. 참기름 같은 경우도 진짜 참기름을 잘 먹어본 사람은 가짜 참기름 딱 먹으면 이거 가짜네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서 양질의 설교를 잘 듣고 인격적인 목회자 특히 이제 목회자가 그 말씀을 경험한 그 목회자의 설교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본 설교자의 설교를 잘 오랜 시간 잘 들으면 그렇지 않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이단적인 설교나 또 인간적인 설교나 또 이렇게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상황을 금세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아는 고로 이거는 뭐냐면 이 진정한 설교와 이 목회자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상황에 이제 그런 이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른 공동체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잘 할 수가 있지만 이 목회자가 왜 필요하냐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저만 봐도 31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뭐 강도사고시 무슨 곳에서 평균 딱 10년에서 11년 정도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까지 그 정도 걸리고 현장에서 최소한 6년에서 7, 8년 정도를 성도들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고,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임상이죠. 임상 케이스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의료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사고 나는 케이스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적인 방향에서 그 말씀, 제가 무슨 죄는 안 지어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망가지고, 계속 좌충우돌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는 다 해봤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뭐 물어볼 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미 내가 사고를 쳐봤어요. 그 선택을 하고 그런 길로 가다가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막 힘들고 후회도 하고 이런 이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인격적인 관계, 어떤 중요한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여러분들인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동기를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디테일은 제가 잡아드릴 수 없고 전문 지식은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검이 바로 되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하는지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분명한 성경적인 동기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그리고 교정해 주고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근데 대부분 좀 위험하고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상황은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관섭받기 싫어, 이거는 목회자고 누구고, 이거는 정말 내 파트이기 때문에 상관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대사를 다 결정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됐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좀 알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미 사고를 치고 다 저질러 놓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물론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자기 방향을 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자주 좀 보는데, 김의수라는 이제 이 펀드 매니저예요. 근데 이분이 유수한 미국 MBA도 마치고 부인은 약사이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이제 큰 부도를 맞았는데 아들 명의로 이제 같이 그 사업할 때 이제 돈을 빌리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빚더미를 안고 같이 이제 굉장히, 부인도 이제 딸도, 큰 딸이 이제 이 전신마비, 이제 뇌성마비 장애, 심한 뇌성마비 장애를 알아서 부인도 그 딸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약사인데 일을 못해. 자기도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을 못해. 그러니까 단순 노동 막 이렇게 학습지 돌리는 막 이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좀 급박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좀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고, 딸이 계속 약값이 계속 들어간대. 이제 그 뇌성마비다 보니까 막 뭐 휠체어도 바꿔줘야 되고, 막 그 관련 약을 계속 경기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좀 줄이는 약이 비싸대요. 근데 그 약을 계속 꾸준히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불이하게 번 돈으로 헌금하지 마라. 이제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열심히 해도 불이한 돈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아내가 약사라서 부산에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제약회사 일하다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여전히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다 이제 등록만 해놓고 약사 면허로 인해서 그 면허를 사용하는 비용을 계속 받고 있는, 일은 하지 않지만 면허만 걸어놓고 그 면허로 인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돈이 꽤 돼서 지금 그 애 약값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불법적으로 하면은 안 돼. 이제 나라를 속이고 일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면허를 걸어놓고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찔리더래. 그래서 찔리지만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이게 이 돈이 우리 큰애 지금 얘가 막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이런 큰애 약값으로 쓰이는 거니까 마음은 찔리지만 가서 목사님이 괜찮아 이거 지금 이러니까 해주세요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찔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기대는 이제 목사님이 괜찮아 이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니까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데 상담이 5분 만에 끝났대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여기 온 거는 이미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찔림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나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이 성령님이 찔림을 주신 그대로 불편한 돈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긴 무슨 뭐 사정 설명도 없이 딱 5분 만에 아닌 건 하지 마라 라고 딱 하고 와서 상담을 끝냈대요. 돌아서 나왔고 목사님 욕을 엄청 했대요.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 목사님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우리한테 이래.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 면허를 그 돈을 끊고 그 면허를 다시 가져왔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를 여기 지금 이 뇌성마비의 약값인데 이거 아무리 제가 뭐 한다고 제가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서 멈춰야 됩니까? 근데 계속 성령님 불편한 마음, 불의한 재물로 얻어서 헌금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학습지 돌리고 이제 와이프는 약사인데 애를 돌봐야 되니까 일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었는데 이제 끄는 거예요. 이제 그 돈마저도 끄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아는 복지사가 딱 와서 상태를 보니까 돈을 끄는 이후에 보니까 딱 자기 그 수입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여기 선생님네 가정이 수급 대상자인데 왜 신청을 안 하고 계셨냐고 가까워서 구청에 그 복지사가 와서 신청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들어가던 그 큰딸 약값이 100% 무료가 되고 그리고 전 가족들이 다 의료보험 대상이 돼서 무료로 병원을 다니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미뤄왔던 그 수급 비용, 나라에서 또 재정 서포트가 되는데 또 몇십만 원 그게 그동안 못 받았던 돈이 계속 받게끔 됐던. 그래서 이제 물론 뭐 100%다 순종한다고 바로바로 그렇게 복을 주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치와는 반대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목회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주는 목회자는 진짜 가짜일 가능성이 크고 딱 상담하러 갔는데 불편한 얘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얘기, 그리고 정반대의 얘기를 계속 해줄수록 이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가 목양 관계, 이걸 이제 목양 관계라고 하는데 목회자와 그래서 교회 이제 그 목사님실을 목양실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이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의 심정으로 이 목회를 한다. 그래서 이제 목양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회자가 다 저질러 보고 실수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현장의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목회자들은 이 사고 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미 다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실수를 줄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옆에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서포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생이 더 안정되다라는 것이고 끝으로 이 목양 관계가 필요한 이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 나와 있듯이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절도며 강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와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러자면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이단들이 누구를 노리냐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목회자와 관계가 약한 사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이제 등록만 해놓고 전혀 인간적인 네트워크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사기꾼 됐든 anyway 이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타겟을 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제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이단들도 이제 뭐 신천지도 그렇지만 가장 이 좋은 타겟이 교회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냐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특히 이제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 왜 저래 하고 이제 목회자에서 물론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차갑고 일중심적이고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뭐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이 정확한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목회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바라는 막 따뜻한 말씀, 뭐 이제 정말로 이 인간적인 친근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언제 오냐면 이 목양 관계가 느슨해졌을 때, 또 멀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또 일이 잘 안 될 때 목양 관계는 멀리 있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 쌓여 있을 때, 그때 사단에게도 가장 중요한 이제 타겟이 되고 이단에게도 타겟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틈을 타고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해준 게 뭔데 뭘 그렇게까지 헌신하려고, 교회 왜 그렇게 또 미련스럽게 시간 낭비하려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의 목회자를 왜 세워주셨냐면 그 사람 하나님 먼저 고르시고 먼저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신앙적인 임상실험을 하도록 먼저 부르셨어요. 그 사람을 중간에 두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리드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왜 완벽한 천사를 세우지 않았냐? 만약에 완벽한 천사가 목회자로 오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천사가 다 해결해 주는데, 저 사람은 실수도 없는데 죄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 부족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목회자로 세우고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셔서, 그리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목양의 구조를 이 교회 내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 눈치를 본다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거나 그럼 주저없이 얘기해 주시고, 당신 변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언제든지 열려있고, 특히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저한테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저의 모니터 요원이 돼주셔서 저에게 기대할 거는 뭐 유려하고 세련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전해주는가, 또 인격적으로 도전을 주는가, 저 사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서 그게 맞다면 지지해 주시고, 그게 틀리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쓴소리를 해줘서 건강한 관계가 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목양, 이 강단을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최대한 불편한 소리, 최대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리가 아니라 들어야 될 음성을 제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들 해드릴 테니까, 이제 아마 그게 저의 남은 사명으로 알고서는 그렇게 살 거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기대하실 때 듣기 좋은 소리, 격려해주는 소리보다 내 마음을 깊이 자극하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죽는 날까지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